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루카복음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루카복음의 상징은 아주 귀엽게 그려졌습니다만은 황소입니다. 각 복음서의 상징들은 각 복음서 1장을 모티브로 해서 쓰여진 것인데, 루카복음의 1장은 드가리아 사제가 당번 차례가 되어서 지성소에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서, 그때까지 늙음악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던 차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고를 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루카복음의 상징이 황소가 되었습니다. 유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이 소중한 재산이지만, 농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소가 귀중한 재산이죠. 소 중에서도 황소는 아주 귀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황소는 제물입니다.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이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근거는 그분의 먼저 그리고 무상으로 베풀어진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고 무상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비롯한 모든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 제사의 근거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의무를 집니다. 그 중에서 10분의 9는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10분의 9는 하나님께 다시 바치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상 자신의 몫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의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소위 우상숭배자들이 있어서 올바로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복음화의 필요성이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몫을 여러 가지 이유로 챙기지 못한 가난한 이들, 또 그 가난해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선교적인 필요성이 또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알린다든가,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든가, 또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대신 전해준다든가 하는 일들이 이른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직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사도직을 통해서 하느님이 전해지고 하느님의 속성, 즉 신성이 증거되는 일을 선교라고 하죠. 루카복음서는 마르코복음서와 마테오복음서와 비교할 때 큰 줄거리가 같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 복음서는 공통의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발언을 하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이제 남은 신자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를 30년 이상 한 세대 동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유언이 성체성사이기 때문에 빵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일로 모여요. 근데 그때 말씀은 첫째는 구약성서이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복음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다 예수님 만난 기억이 있는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억을 꺼내서 내놓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이런 기적도 하셨다 하는 그런 기억의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전승이 정형화됩니다. 한 세대 동안. 그리고 한 세대가 흐르다 보니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코 복음사가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지요. 기억이 생생할 때는 굳이 글로 남기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 그런데 더 이상 시간이 흘렀다가는 기억조차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쓰죠. 그래서 말이 기록된 문자가 글인데 글은 말을 오래 보관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축소가 돼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생생한 그 분위기가 아무래도 굳어지죠. 그래서 미루다가 마지막에 하는 게 글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편지를 쓰십니까? 맨날 얼굴 보는 사이에 편지 쓰시나요? 안 쓰죠. 말하면 되는데, 얼굴 보면 되는데. 그러나 멀리 떠나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편지 써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르코가 시작을 이제 했는데, 이미 설명을 드렸다시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신자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마테오는 흩어진 신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의식, 부활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르코가 미처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전부 다시 집대성해가지고 마태복음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이면서 조금 뒤늦게 루카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복음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루카는 원래 바오로 사도의 제자예요. 마테오의 관심사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루카의 관심사는 사도 바오로 스승의 관심사와 마찬가지로 이방인, 사실 70년 이후 로마 제국의 영토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주 시간에 제가 미처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68년과 70년 2차에 걸친 독립전쟁에서 살해된 유다인의 수가 110만 명입니다. 그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죠. 남은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는 것은 뻔한 거지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리스 문화와 로마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셈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해야 했고 또 원래 예수님의 뜻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더 큰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카가 새롭게 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마르코도 마테오도 루카도 제일 먼저 아낀 또 핵심으로 삼은 자료가 원래 복음서 쓰여지기 이전에 신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던 자료, 이거를 이제 성서학자들이 주로 독일 사람이 이 성서를 많이 연구했어요. 독일 말로 출전이나 원천이라는 뜻의 크벨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약자로 앞자만 따갖고 Q 자료라고 그래요. Q. 글로 쓰여지기 이전에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 그래서 성서가 있고 성서에 준하는 거룩한 전통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선후를 따지면 전승이 먼저입니다. 성서가 먼저가 아니고 성서를 형성한 게 전승이니까. 그런데 성서가 일단 쓰여지고 또 교회에 권위 있는
공인 작업을 거치고 나면 이제는 그 성서가 성전에 맡겨진 권위를 가지게 되죠. 지금 우리한테는 성서가 더 권위가 있는 원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여러 번 이 강학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기에 모인 5,000명이 넘는 주교님들이 합의한 가르침, 이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전승이 아니라 현대의 전승이죠. 그걸 교도권이라고도 말합니다. 주교님들이 받고 있는 사도 후계자로서의 권한, 이게 가르치는 권한이라 해서 교도권이거든요. 어쨌든 성전과 성경의 이제 관계가 그런데 그 큐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르코, 마테오, 루카. 그래서 이거를 함께 볼 수 있다는 뜻에서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서는 그래서 달라요. 요한복음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큐 자료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루카는 마테오 복음서가 그렇게 중시했던 구약 성서의 배경 설명 전부 뺍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구약 성서 모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 그 방대한 서적을 알아야 된다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대목에서는 아예 예언의 말씀을 직접 인용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대상이, 루카복음서의 독자인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감안한 배려죠. 그리고 루카복음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서만이 아니고 교회 역사를 썼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편의상 형식적으로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나눠서 그렇지 루카 본인은 한꺼번에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건 루카복음서라고 따로 나누자. 그리고 초대교회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으로 부르자. 이렇게 된 거지. 루카는 복음화에 더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이어서 썼습니다. 형식이 같아요. 루카는 바울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초대교회의 생생한 역사를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박해받는 거,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활발한 활동,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전 등등을 똑똑히 본 사람이고,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하면서도 이제 루카의 영민함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자기는 바울의 제자지만 초대교회의 으뜸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오로를 이제 사도들의 대표로 내세워요. 그리고 베드로를 먼저, 바오로 나중. 그래서 균형 감각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루카에게는 복음서만큼 사도행전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은 부활 시기에만 조금씩 듣고 마는데 사실은 복음서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니까,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하고 당연하게 치부했던 것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을 통해서 당연히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누지 못하고 믿음도 굶떴던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 그리고 용감한 증거를 보인다니까요. 심지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목 중 하나가 공생활 중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다 아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 대사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자꾸 설치니까 그네들 눈엔 설치는 거지. 잡아 들여가지고 매질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뭐라고 대드냐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대사제 체면에 있어서 매질을 좀 하고 내보냈는데 이 매질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물러나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모욕을 당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 나쁘죠. 모욕을 당해서 기분 좋은 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네들은 자기의 스승 예수님께 대한 씻을 수 없는 빚이 있잖아요. 왜? 배신했잖아. 도망갔잖아.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셨죠. 자기들 죄책감은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게 된 것이 이제 어떤 부채 청산감이라고 그럴까? 차라리 매 맞는 게 예수님한테는 덜 죄송해지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달라진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기 때문에 루카가 시도한 사도행전 기록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서를 루카가 썼는데, 바오로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루카는 누구인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의사 루카와 데마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고, 디모데후 후서 4장 11절에는 루카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르코는 내 직무에 요긴한 사람이니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마르코가 바오로와 1차 선교 여행 끝날 무렵에 헤어졌어도 감정이 상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공적인 이유로 견해가 달랐었던 것 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루카도 마르코도 바오로와 매우 가까운 협력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필레몬서 1장 24절에는 나의 협력자들인 마르코, 아리스타르코스, 데마스, 루카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등등의 표현들이 있어서 루카는 대단히 사도 바울에게 가까운 협력자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원래 출신을 보면 안티오키아입니다. 여러분, 안티오키아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스테파노가 그 선명한 선교 노선 때문에 그야말로 귀심죄에 걸려서 돌에 맞아 죽는 처형을 사두가이들에게 당했을 때 베드로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오로가 그전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시절에 동창이었던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는 걸 찬동을 했어. 그때는 박해자였으니까. 어쨌든 스테파노는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해서 첫 순교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노선에 이제 추종하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북쪽으로 흩어졌고, 그 북쪽에서 제일 큰 공동체를 세운 게 안티오키아입니다. 그 안티오키아가 이제 커지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바르나바를 지도자로 파견을 했고요. 그리고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 공동체의 여론을 들어서 바오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바오로가 타르수스 고향집에서 은둔하고 있던 것을 끌어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안티오키아 공동체의 여론을 잡아주고 또 전달하고 중개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루카입니다. 의사가 직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의사와 똑같은 직무 범위는 아니고 아마 더 넓은 범위에서, 그렇지만 자연과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여론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루카는 안티오키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르나바가 데리고 온 바오로를 만나게 되었고 관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관찰한 결과 존경하고 따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선교 여행을 할 때 힘껏 도와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에페소에서 선교하다가 바오로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무려 2년 반 동안이나 갇히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바오로가 1차 선교 여행에서 건설해놨던 여러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고,
특히 필리핀 공동체는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지도자도 보내주게 되는데 그때 파견한 지도자가 루카입니다. 사도 바울가 여러 공동체를 건설했지만 편지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유독 필리핀만은 주고받는 관계였어요. 다른 공동체들은 다 이렇게 줘야 하는 신앙이 어린 공동체였다면 필리핀은 오히려 바오로가 마음 놓고 받을 수도 있는 공동체였고 거기는 리디아라고 하는 탁월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필리핀에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지도자로 보내준 사람이 루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도 같이 수행을 했고 결국 이제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해서 64년에 사도 바울가 순교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거의 수제자로서 뭐 디모데오하고 티토라는 또 제자가 있지만 어쨌든 제자 그룹의 일원으로서 사도 바울가 건설해 놓은 공동체들을 둘러보기도 하고 이때 에페소에서는 사도 요한이 모시고 있던 예수 성모님을 만나가지고 성모님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들어요. 그래서 루카복음의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성모님만 알고 있지요. 네? 성령이 임하셨다든지 동정으로 출산했다 이런 거를 남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특히 제자들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성모님이 얘기를 해줘서 루카가 기록할 수 있었고 특히 마테오도 물론 예수님의 출생 경위를 기록했지만 루카는 세례자 요한의 출생 경위까지도 일종의 전사로 기록을 해요. 전사, 앞전자. 요한의 부모인 지카리아와 엘리사벳도 늙음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하느님이 천살시켜서 점지해 준 아들이었다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장차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을 예언자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까지도 기록을 하죠. 이건 다 에페소에서 성모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고 뭐 마르코도 그랬지만 또 마테오도 그랬지만 더 마르코 플러스 마테오 플러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을 더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해서 마르코 복음서에도 없고 마테오 복음서에도 없는 루카 복음서에만 고유한 사료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 두 권을 다 쓸 수 있었던 거죠. 루카 복음서 형식도 마르코나 마테오 복음서 형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그리스 사상에서 권위 있는 사상가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에게 올리는 보고서 형식으로 써요.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에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그대로 엮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테오필로스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그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복음서를 씁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군 또는 하느님 안다고 해도 그 만들어낸 신들 그리스에는 그런 만든 신이 되게 많았었어요. 소위 다신교가 다 그런데 사람 중에 좀 힘이 세다 이러면 다 죽으면 신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하고 그들이 여기는 신관념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만든 신 말고 진짜로 하느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동기로 복음서를 씁니다. 루카 복음서의 고유한 자료들을 믿게만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탄생 이전 이야기 또 유년기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주기도 바치실 때 환희의 신비 2단이 뭐죠? 네. 이거는 다른 복음서가 얘기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4단이 뭐죠?
봉헌하신 거. 5단이 뭐예요? 찾으신 거라고. 이게 다 루카가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는 하느님 나라, 마테오 복음서는 하늘나라.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 설교의 대주제를 하느님 나라로 소개한 데 비해서 루카는 그 표현을 바꿉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고향 마을 주민들에게 행하셨던 말을 그대로 소개를 해요. 그것이 이사야전서 61장 1, 2절인데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의 영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루카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님 설교의 대주제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 그리고 그 나자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을 나자렛 선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나자렛 선언 이후에 실제로 공생활 3년 동안 가난한 이들, 특히 굶주리는 이들, 우는 이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런데 많은 반대도 받으셨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이 미움도 받고 질시를 받으셨고 끝내는 모함을 받아서 돌아가셨지요. 그들에게는 저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가 루카의 고유 사료로 나와 있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적도 있고 등 굽은 여자, 또 수정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이야기도 있고요. 나병원자 10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9사람은 다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만 감사의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거 루카복음의 고유한 사료입니다. 그리고 헤로데가 요한 세례자를 죽인 이후에 예수님도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도 루카복음서에만 나오고 특히 이제 루카복음 24장에 아주 수채화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이야기가 엠마오 이야기입니다. 그 루카복음서에만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또 벗의 청을 들어주는 사람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이게 이스라엘을 빗댄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15장에 아주 유명한 되찾은 이야기들이 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이야기, 이런 은전 찾은 이야기, 돌아온 아들,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돌아온 아들 이야기, 이런 등등이 다 루카만 있는 고유사료고, 또 마지막으로 라자로와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지요. 루카가 마르코, 마테오도 발굴하지 못한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가난한 이들, 소위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는 이들, 또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이방인 내지는 엉뚱한 종교를 믿고 있는 이교인들에 대해서 벌을 주려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으로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비를 베풀고자 하신다는 걸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잘못 믿는 거는 죄가 아니니까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루카복음의 상징이 황소라는 이미지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인류의 민도는 제사의 수준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민도가 낮을 때는요, 전쟁에서 진 포로들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냈어. 끔찍하지만. 인신공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실 텐데, 사람을 제물로 삼지 마라. 대신에 동물을 잡아서 태우는 번제로 이게 바뀝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거를 바꾸죠. 인격적인 봉헌으로 제사의 개념을 바꾸셔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냐 하고 또 겁내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본격적인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봉헌입니다. 봉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 이게 본연의 제사라는 거죠. 이 현실, 이 삶을 떠난 제사는 다 형식적인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편히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화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상이 이제 루카복음서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이고요. 이제 주요한 대목만 좀 골라서 보면 루카복음서 4장에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 때 천명하신 나자렛 선언이 나옵니다. 이거 원래 이사야 예언서 61장에 있는 대목인데 그대로 똑같이 인용하셨어요. 성목요일 오전에는 모든 교구 사제들이 주교자 성당에 모여서 성유 축성 미사를 봉헌하는데 그때 독서와 복음이 똑같은 이 내용이에요. 성유 축성 미사는 1년 동안 신자들을 위해서 예비자 세례 때나 병자 성사 때나 또는 견진 성사 같은 때에 쓸 성유를 축성하는 자리인데 그것은 그날 저녁에 주님 만찬 미사에서 성체 성사와 사제직의 제정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에 관한 독서 복음의 말씀은 사제직의 근거이고 교회의 근거가 되는 거고 성체 성사의 배경인 거죠. 이사야는 500년 전 인물인데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언제일지 모르나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내다본 정말 탁월하고 창의적인 예언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이거를 말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하나님 나라 현실을 느끼게 할 체험과 사건과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 행동 없이 저런 말 하면은 놀림 말이 되죠. 뺨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는 사람들에게,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될 거고 웃게 될 거라고 말한다는 거,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복음 선포의 대상에게 주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다음 말씀은 당신처럼 복음을 전할 사도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귀가 악인들을 부추기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서 그런 건 줄 알아라. 그러니까 쫓아냄을 받더라도 모욕을 당하고 중상을 당하더라도 기죽지 말아라. 기뻐하고 뛰놀아라. 오히려 하늘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고 기대를 해라. 예언자들도 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겪었다. 슬프긴 하지만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에 2000년이 흘러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냉정해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올곧게 따르려는 사람은 상 받을 생각하기 전에 그건 나중에 받고 우선 고난을 각오할 생각을 해야 돼. 반면에 이제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우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실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나오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16장에서 따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대표적인 부자들은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뭐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를 그린 성화는 참 많은데 그중에 이 세 컷으로 나뉘어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부자는 아주 그 호화로운 식탁에서 하인을 부리면서 식사를 하는 대신에 이제 라자로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옷도 제대로 못 입은 몰골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당시 부자들은 손을 빵 부스러기로 찢었다고 그래요. 휴지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빵 부스러기로 나서 배를 채워보려고 했는데 안 줬다는 거죠. 그리고 개들이 와가지고 상처를 핥는, 그래서 상처가 더 도지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꼴이었다는 이제 그림인데 그 두 번째 보면 이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라자로는 죽었는데 천사가 영접을 해서 이렇게 편하게 이제 내세를 살고 있는 반면에 이제 부자도 죽었는데 이제 마귀가 와서 아주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하기를 제발 라자로를 저한테 보내서 물 한 모금이라도 제 혀에 죽이게 해달라고 청하지만 너무 큰, 너무 깊은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그럴 수가 없다고 거절당하죠. 그래서 부자는 그렇다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는 관두시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제 형제들은 저처럼 위험한 삶을 살지 말라고 좀 경고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도 거절을 했어요. 이유는 이미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있다. 그걸 읽으면 될 텐데 할 수 있는 회개는 안 하고 엉뚱한 걸 청하지 마라 이라고 면박을 당하죠. 이제 그게 이제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를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민족들의 발전 회칙을 내시면서 인용을 하셨어요. 가난한 라자로도 부자와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인간 공동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신 거예요. 적어도 가난한 라자로가 자살의 대상이 아니다.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동료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더 하셨죠. 오히려 조금 아까 보신 평지설교에서 확인하셨듯이 부자보다 가난한 이들을 더 대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느님의 관심사이고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어야 모든 사람이 고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량의 법칙 제가 일깨워드린 기억나십니까? 최소량의 법칙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제가 말을 안 했나요? 들으신 분? 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물동이 같은 것들이 나무 조각으로 위에서 아래로 된 그런 통이 있다고 할 때 각각의 높이가 다른 물통을 상정을 해서 유스투스 리비히라고 하는 독일의 식물학자 겸 화학자가 하나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했죠. 모든 식물에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가 있지만 고르게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영양소마다 필요한 양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적은 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다른 영양소 아무리 많이 퍼봐야 식물 생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안 배우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불행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인류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여럿이 살고 있다고 할 때 똑같지 않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도 있겠지만 툭 하면 허약해서 탈이 나는 놈도 있고
까탈스러운 놈도 있고 유순한 놈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관심사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공부도 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말도 잘 듣고 이런 애들한테만 갈까요? 걔들은 놔둬도 알아서 잘 해요. 근데 탈도 잘 나고 성질도 까다롭고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런 애들한테 더 관심이 가는 게 부모야. 정상적으로는. 그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미워서가 아니지. 부자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고르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차별을 받은 지금 모자른 사람들이 그 모자른 만큼 몫을 채워받아야 그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좋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루카가 또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은 경제 문제, 돈 문제인데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유한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아주 큰 돈씩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는 렙톤 투니플 넣었다고 그랬어요. 렙톤이라는 화폐단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동전이에요, 동전. 우리 동전 1원짜리 안 쓰죠, 지금은. 100원짜리도 잘 안 써. 500원짜리 쓸까 말까. 푼돈입니다, 푼돈. 근데 그 과부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거를 옆에서 보신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를 예를 들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부유한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고 칭찬하셨는데 이걸 두고 교부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키프리아누스 북아프리카의 교부인데요.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주님께 바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신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바치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아이들에게 가야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게 되는 거지. 부자의 예물이 액수로 따지면 과부의 예물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는 남아 도는 곳에서 조금 내놓았을 뿐이다. 결정적인 건 암브로시우스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적절한 재물 사용에 대한 가르침을 되풀이 하신다. 여기서 과부는 가난한 이를 보살피는 교회를 나타낸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 주교단 앞에서 하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라는 말씀은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에 근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신자들이 바친 돈의 10분의 1은 교회 자신의 운영비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나머지 10분의 9는 원래 지향대로 가난아이들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배달 사고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거지. 네? 이제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 51페이지에 자세히 써드렸어요. 창세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히브리서 등등에서 11조와 19조에 대한 근거를 써드렸습니다. 돈에 관한 하나님의 경제 질서에 관한 한 유다인들은 철저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죠. 대신에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어요. 그럼 뭘 먹고 사냐? 나머지 11지파들이 10분의 1씩을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제들이 그 10분의 1을 받아. 11지파로부터. 그 10분의 1은 자기들 몫으로 떼놓고 10분의 9를 나머지 레위 지파의 동료들 그리고 레위 지파와 마찬가지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가난한 이들, 떠돌이들, 이방인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이 19조가 이제 하느님의 창고였어요. 얼마나 선진적인 개념입니까? 그리고 루카복음서에만 고유한 또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미나의 비유예요. 마태복음서는 탤런트의 비유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미나로 나옵니다. 이 탤런트는 로마의 화폐단위고 미나는 그리스의 화폐단위라는 점이 다른데요.
그리고 또 초점도 좀 달라요. 탤런트 비율은 탤런트씩을 줘가지고 장사를 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도 벌고 5달란트도 벌고 3달란트도 벌어서 이제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칭찬을 받는 그 정도가 10달란트나 5달란트나 3달란트나 똑같아요. 10달란트라고 해서 더 칭찬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 탤런트 받은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욕을 먹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그냥 꾸짖음의 정도로 아주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질책을 하십니다. 근데 미나의 비유에서도 한 미나씩을 나눠줬는데 10사람한테. 근데 어떤 사람은 5미나, 10미나 벌고 한 사람은 또 5미나 벌고 3미나 벌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상의 차이가 있어요. 10미나 번 사람한테는 10고을을 맡기겠다고.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까 큰 일을 맡기겠다고 이렇게 큰 상을 주시고 5미나만 번 사람한테는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까 충실한 만큼 5고을만 맡기겠다고 이렇게 차등을 두셔요. 3미나는 3고을.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바탕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은 헤로데 대왕이었지만 그 얼마 안 가서 헤로데 대왕은 죽었고 아들 셋한테 그 자리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헤로데는 대왕이지만 나머지 그 왕자들은 분봉왕 내지는 영주라고 불러요. 이제 그거를 이제 빗대서 예수님이 미나의 비유를 말씀을 이제 하셨지요. 전례적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최영 신부님 시복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몇 년째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서 가경자로 머물고 계시죠. 가경자 시절에는 공적인 공경을 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개인적인 신심은 괜찮지만. 근데 시복이 되면 그 지역 교회에서만 공경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교회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시성이 되신 김대건 신부님은 온 세계 교회가 다 그 축일을 지내요. 이게 딱 미나의 비유에 근거한 교회법적인 반영이에요. 전례 교회법. 성인은 모든 온 세계 교회가 공경해야 되고 복자는 그 지역 교회만, 가경자는 개인들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저기 저 용산 단고개에 가면은 한 10여 명의 치명자들을 모시는 경당이 있어요. 근데 2013년 전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시복하러 오시기 전에 이제 한국 교회사 연구소 사람들이 준비를 시키느라고 돌아다녔는데 이미 그 단고개 성지에서는 이성례 마리아를 공경을 하고 있었어요. 이성례 마리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양호 신부님의 어머니시고 최경환 프란치스코의 부인이신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아들이 넷이었는데 마지가 최양업이고 그 3명의 아들이 아직 어린데 부모가 다 감옥에 와 있으니까 애들을 챙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중에 막내는 젖먹이라서 감옥에 같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감옥에 가도 다 밥을 주죠.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사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감옥에 간 사람들은 굶어야 돼. 근데 이분들이 잡혀온 곳이 저 과천하고 안양 사이에 있는 수리산이라는 교촌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을 사람이 전부 다 잡혀왔으니까 뭐 사식을 넣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젖먹이를 먹여야 될 애기 엄마가 먹은 게 없으니까 젖먹이가 품 안에서 굶어 죽었어요. 이 지경이 되면 사람이 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다가 나머지 새끼들도 다 죽이겠다 싶으니까 나 애들 좀 챙겨보고 하겠다고. 그랬더니 관장이 그냥 놓아주나요? 배교하면 내보낼게. 이러니까
형식상 배교를 한 거죠. 그래갖고 단도리를 해놓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나 천주교 신자 맞으니까 다시 보내주십시오.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한번 배교했으면 그만이라고. 이걸 또 사정사정하고 감옥에 들어간 게 이성래 말이에요. 아휴, 이걸 어떻게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984년에 그 시성될 때 복자품에도 성인품에도 못 올랐어요. 한번 배교했다고. 그게 배교입니까? 순교 보류지. 그래서 바티칸 관료들이 이수님보다 더 엄격해. 지들도 그러지 못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한국의 신자들은 뭐 복잡하면 오르거나 말거나 어쨌든 훌륭한 분들 공격을 했겠지. 근데 교회사 팀에서 이거 빨리 치워. 이건데. 이거 알면 이거 시복에서 떨어져. 아직은 복자가 아니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이 미나에 비해서 나온 등급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전례내역이 이제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천상에는 하나님만 계시다고 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다 천상에 계시잖아요. 우리 주보 성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선녀들과 영적인 통공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 범위도 결국 살아서의 공로에 따라서 비례해가지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범위 또는 재량이 정해진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나머지 이야기를 할 시간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하려고 하지 않고요. 어차피 교재에 다 써드렸으니까 그냥 제목만 읽고 여러분이 읽을 걸 믿고 제가 시간 안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경제적 가난이 있고 정치적 가난이 있고 사도적 가난, 이 가난을 셋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1단계는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사도들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 단계입니다. 마르코 복음서가 바로 이 단계를 증언하고 있지요. 그 다음 2단계는 복음을 듣는 가난한 이들이 정치적 가난의 가치를 채택한 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더 줄이면 청빈이라고 하죠. 마테오 복음의 단계입니다. 3단계는 정치적 가난을 누리는 이들 가운데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변화되고 그들이 사도적 가난을 살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순환 구도가 복음서들이 전하고 있고 또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초대교회의 복음화 구도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의 실천적인 과제들을 추려보자면 미나의 비유에 따라서 정당한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구현할 것입니다. 정당한 사회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많이 있다. 또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우리가 죽더라도 사후에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 바로 전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가난함의 순환에 따라서 사회와 민족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 서구 유럽 교회들은 이제 선교 주도권을 1000년 이상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단계를 못했죠. 청빈의 가치는 충분히 누리고자 애를 썼던 것은 분명한데 3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뭐 했어요? 자본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산업혁명에서 힘을 길러가지고 식민지 개척을 했고 가난한 나라를 착취하고 노예로 팔아먹고 죄를 더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가난함의 문제가 서구 교회, 서구 신학에서는 뜨거운 감자예요.
자기네가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풀지를 못하는 거야. 지은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서구가 아니고 아시아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100년의 박해를 거친 데다가 또 일제 식민지에다가 전쟁까지 거치고 충분히 가난할 만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제 식으로 지금 표현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논리는 제 논리가 아니고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입니다. 2000년 대희년을 겪으신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이시지요. 말년에 이 대희년을 앞두고 교황님은 굉장히 동분서주하셨어요. 인류 전체를 하는 게 봉헌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대륙별 주교 신호들을 다 하셨어요. 아시아 주교 신호들을 제일 마지막에 1998년에 하시면서 아시아 교회라는 문헌을 아시아 주교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쓰셨는데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한 3구절 정도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아시아에서 태어나셨다. 예수의 교회도 아시아에서 출현하였다. 맞죠? 그런데 당시가 로마 제국의 통치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화의 방향이 서향을 해서 유럽부터 복음화시키고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아시아로 왔다. 그런데 아시아에 처음 온 유럽의 선교사들이 예수를 서양인의 성현처럼 가르친 탓으로 아직까지도 아시아인들에게서는 예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무슨 마호멧 같은 정도의 반열로 훌륭하신 분, 그러나 하느님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게 교회 2000년 역사상 처음 나온 선언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무슨 성모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화도 다 서양인 이미지 아니에요? 그죠? 서양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서양인으로서는 그것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들의 눈으로 본 거니까.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예수님은 아시아에서 태어나신 분이지 서양에서 활약하신 분이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 서구화로 시켜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치 발이 가려운데 구두 가죽 위를 긁는 것처럼 정체성을,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어떤 막이 형성되는 거란 말이죠. 주체성 없게 만들고 정체성을 모르게 만드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왔었던 그 선배 서양 선교사들 본받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아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아시아의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단 옛날 서양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교를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전쟁이 됩니다. 개종을 요구하는 게 되니까 당연히 아시아의 토착 종교들로서는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착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사랑을 베풀어라.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아시아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지만 아시아 엘리트들은 서구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아시아의 종교적인 영성을 간직하고 있고 문화적인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 풍부한 종교적 유산과 문화적인 유산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시아에는. 봉건적인 잔재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현지의 종교인들 또 문화인들 엘리트들과 협력을 하되 초점을 가난한 이들에게 두어서 아시아를 복음화해라. 천주교 신자 늘리는 일이 성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신성을 증거해라 이거예요. 신성이 뭐야? 십자가로 부활하는 게 신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거기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신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지. 그래서 선교의 질과 차원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선교예요. 요한복음 2세 교황님이 강조하신 게, 그러니까 이 교황님들 문서는 전 세계 신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외교적이고요. 완전 점잖고 포괄적인 표현이 많은데 이거 번역해야 돼요. 지역별로 번역이 필요한 소위 이제 토착화가 필요한데, 이 말은 반성하자. 서양 사람들 반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아 사람들 정신 차려라. 특히 한국인들 앞장서 주시오 그 얘기. 특히 요한복음 2세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셨고, 두 번씩, 처음에는 우리가 시성해달라고 청했지만 두 번째는 당신이 자원하셔갖고 성체대회를 주관하셨는데, 올 때마다 하신 이야기가 여러분은 아시아에서 축복받은 교회인데 그 축복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라. 아시아의 교회를 위해서 나눠라 하셨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천주 신자 비율을 높이라는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랑의 문명을 제발 세워서 모델을 만들어다오. 유럽도 배우게. 그 얘기예요. 백인들은 물질 문명에 있어서는 성공했는지 모르고 식민지 쟁탈전에서 선점 효과가 있어서 부자로 사는지는 모르지만 선교에 있어서는 꼴찌예요. 신앙의 열기 착 가라앉았어요. 유럽이고 미국에 가보면 우리 정도의 열심은 굉장히 열심한 거예요. 안 오니까. 심지어는 혼인성사를 안 해. 그냥 살아. 그리고 그게 무슨 자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다 무신론자가 다 됐어. 뭐 교적은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오히려 희망을 아시아에 들고 특히 아시아의 모범적인 사례로 한국 교회를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이 나서달라고. 한국이 나서면 서구 교회의 신자들도 한국을 거들어서 아시아의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신용이 있으니까. 또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나서면 아시아의 종교들도 경계하지 않고, 또 아시아의 방식, 이 아시아의 방식이 되는 거는 아시아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서구식으로 접근하면 아무래도 낯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시아인들끼리는 보면 아는 거야. 척하면 삼천인 거야. 그게 문화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루카복음에서는 선교, 복음화. 그런데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제국주의적 선교, 정복 선교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의 선교, 예수님이 사랑을 지체하신 그대로의 복음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아들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